예, 오늘은 교회와 대환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펴놓으시고요. 지난 시간에 읽었던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지난 시간에는 우리 공중절인가 지상절임의 차이를 했고요. 오늘은 교회와 대환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예, 불안해하거나 마음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환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일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뭐 그렇죠. 내 죽고 나서는 주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죽기 직전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살아있을 때 멀쩡할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환란 통과 교리 때문에 그래요. 환란 통과 교리가 있어서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계시형을 또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과 더불어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스승이 되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저희가 말씀을 잘 받고 믿음으로 받아서 마음에 잘 쌓아두고 또 이것을 믿음과 결합해서 이 말씀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나인 주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이 모두가 말씀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마음의 새로움과 영적인 각성이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영적인 복이 임하기를 간구하며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지금은 다 종말이라고 말하는 세대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세대다. 종말이 가깝다. 이런 거는 이제 누구나 다 뭐 하는 말이에요. 불신자들조차도 이 세상의 종말이 다 왔다고 공공연하게 떠듭니다. 각 나라마다 이 대형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기근과 재난과 전쟁의 소식이 늘 들려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마지막 때의 표적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4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대환란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세계 곳곳에서 이 표적들을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하지 못한 사건들 하나가 역병입니다. 조류독감 들어보셨죠? 돼지독감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근데 돼지라는 말 쓰지 말라, 이제 돼지고기 안 팔린다 그래가지고 스완 인플루엔자 그런 이름 바꿨는데 조류독감에서 하여튼 이름 바꿨고요. 이름도 모르는 신종 플루엔자들이 범람함으로 온 세상을 공포와 충격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북한하고 지금 중국 쪽에 이 돼지 문제가 심각하죠. 거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지진과 전쟁과 기근과 역병 등은 모두 재난의 전조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지진, 기근, 역병 이게 3대 재난이죠. 지진, 기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대환란의 표적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들을 때 본능적으로 이제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이 대환란을 통과하며 성도들은 이 대환란을 준비해야 한다는 교리를 전파하는 교회와 사이비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종말에 대해 들을 때면 주님이 곧 오신다는 복된 소망으로 흥분되고 기쁘고 들뜨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대환란이 시작된다. 우리는 대환란을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그런 거짓 교사들과 거짓 형제들, 그걸로 다 그들과 연합이 되어서 쏟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내에 넘치고 있고요. 지금도 많이들이 주의 오심이 복된 소망, 영광의 소망이 아니라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는 교리로 듣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한 10년은 안 된 것 같고, 지금 2019년이죠. 10년 안 된 것 같고, 여러분 직접 보진 않았더라도 이렇게 광고나 이런 거 좀 보셔야 거예요. 마야 캘린더라 그러죠. 마야 문명에서 나온 예언의 달력이 있는데, 마야 캘린더가 2012년이 끝이에요. 왜? 2012년이 지구의 종말이 오기 때문에 2012년까지만 캘린더가 있고 2013년은 없어요.
그 마야 캘린더를 기반으로 2012년에 지구가 망한다는 재난 영화를 이제 제목이 2012였나? 재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때 참 2012년에 참 많은 적이 있었어요. 이 주장에 동감하면서 2012년에 하필이면 또 이 행성이 어떻게 배열되느냐, 그 블러드 문이라고 그러죠. 그 블러드 문이 있다. 이렇게 그 인터넷 지금도 여러분 치시면 엄청 나옵니다. 한물 같지만 다 옛날 거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플래닛 X 해가지고 행성 X 행성 잘 모르지만 X라 자체가 미지 행성이란 말이에요. 플래닛 X라는 게 이제 지구를 통과하는데 이 나사에서는 다 알면서도 이게 혼란이 올까봐 숨긴다는 그 음모론이 완전히 퍼져가지고 대부분의 과학자들, 나사의 학자들 다 알면서 숨긴다는 이 루머가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생생하게 그렇게 엄청 번졌습니다. 그래서 퍼졌는데 2012년에 그냥 한마디로 종말해가 된 거죠. 2012년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주 즐겨 외치는 그 종말의 해였습니다. 지금 벌써 2019년이지만 그때는 저희 교회에서도 한 형제가 이 소문을 이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히 믿었던지라 time to wake up, it's time to wake up 해가지고 지금은 깨어나야 할 때다 해가지고 블로그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만들고 막 다음 네이버 자기 개인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싣고 또 이런 주장을 막 번역해서 전파하는데 이거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유대인들 중에는 자신들 가운데 있는 유명 랍비들이 받은 신탁이 있다, 오라클이 있다, 이거 하나님 주신 신탁이 있다고 믿는 그런 경향이 듭니다. 그리고 예언이 있다. 2012년을 아주 중요한 대로 보고 만약에 2012년이 아니면 2015년이라 했고 15년이면 2018년이랬는데 원래가 지금 2019년이야. 12, 15, 18년은 아주 중요한 그 종말의 날짜를 제시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리고 또 2010년에 3월에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니 기다리라 이러면서 이제 의기양양하게 외치는 자들도 많았고 저희 교회도 그런 형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2019년 8월입니다. 지금이. 하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어디에 성전 기초공사를 한다는 소식도 접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땅도 이스라엘에 차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지 순례를 떠나지만 거기서 성전 공사를 한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얘들은 거짓말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언제나 진리보다 거짓말을 말하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또 그걸 떠들기를 좋아합니다. 그건 재밌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거 하는 것 같고. 주변에 이런 것도 꽤 많이 봤습니다. 성도들이 형제들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서 성도들도 형제들이라 불리는 자들 중에서 성경 말씀보다 이 떠도는 정보와 루머, 소문을 진리처럼 믿기를 좋아하고 확신한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들이 마귀에게 속았거나 구원받지 못한 가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하기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11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펴놓으셨죠?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strong delusion을 보낸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진리의 영을 보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보낸다고요?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 믿게 하시느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 모두가 정죄를 받게 하심이라. 오늘날 제일 황당한 게 이 거짓말을 잘 믿죠. 사람들이 거짓말을 잘 믿죠. 제일 거짓말을 잘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보니까 자기가 남자인데 여자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렇게 믿어. 자기가 남자인데 자기는 여자로 태어나야 했다. 여자라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성정체성의 혼란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딜루전이 강했는지 이게 강한 미혹입니다. 자기가 여자인데 남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여자인데 자기를 남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도 저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옛날 같으면 그걸 정신병으로 보거든요. 근데 지금 정신병은 안 보고 뭐라고요? 존중한다 이거예요. 존중한다. 그래서 자기 친구 여자한테 편지 쓸 때 히하고 힘을 막 쓰는 거예요. 왜? 친구들 간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한테 남자로 인정해 주는 거죠. 이거 황당한 이야기죠.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자신이 그렇게 믿는데 거짓을 뭐라고? 진리를 믿지 않냐고 거짓을 믿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지구온난화하면 거의 다 믿잖아요. 사람들 거의 다 믿거든요.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 믿어요. 그리고 뭐 우리 가짜뉴스도 잘 믿죠. 잘 믿습니다. 왜? 내가 믿고 싶은 걸 말해주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이나 진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 믿고 싶은 걸 믿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께 속은 사람들도 있고
거짓된 자들, 거짓 교사들에게 속은 사람 부지기 쓰고 성경 말씀, 성경 읽는데 이 성경 말씀에 걸려 실족한 애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성경을 통해 진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걸려 넘어지고 속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사람들이 거짓에 끌리는 것은 그 마음이 부패하고 극도로 사악하고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늘 진리의 영이 아닌 오류의 영에 이끌리기 마련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라. 주님이 거짓말을 믿게 한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을 사람들이 다 주시는 거죠. 진리를 믿게 하든지 거짓말을 믿게 하든지 사람들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잘 믿는 사람도 강한 믿음의 소유자예요. 큰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걸 잘 믿잖아요. 잘 믿고 확실하게 믿는다. 그러니까 진리를 확실하게 믿느냐, 거짓을 확실하게 믿느냐. 주님께서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했다면 믿게 하시리니. 그 사람들은 정치인도 믿고 우상도 믿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믿잖아요. 자기 자신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이런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목자로서 저는 그런 자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늘 바로잡아 주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 이곳 미국이나 한국에서 아주 널리 유행했던 이 소문 중에 하나가 이 베리칩이었습니다. 지금은 요즘 좀 잠잠해졌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끄러웠어요. 오바마 케어라 그래가지고 미국의 의료개혁법이 통과되면서 이곳 미국 사람들은 예외 없이 오바마 케어를 들 때 이제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몸에다가 칩을 이식한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하는 사람, 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진짜 열심히 많이 했어요. CD 만들고, 뭐 자료 만들고 해가지고 막 무료로 돌리고.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이거, 킹제임 성경 믿는 분들 중에서도 그거 열심히 선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칩을 몸에 이식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Mark of the Beast.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게. 이게 짐승의 표다. 이렇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짐승의 표라고 했는데 이제는 바코드가 아니라 이제 짐승의 표가 뭐냐? 베리칩이다. 이런 거죠. 교회마다 돌아다니면 이것만 전파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계시록 13장에서 용에게 권능을 받은 짐승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며 각종 이적들을 행하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뒤에 살아나서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경배를 받을 때 짐승의 형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주는 것으로 대환란 중간에 있을 일입니다. 거짓된 자가 이 짐승을 경배하라 하면서 민족들과 사람들을 속이면서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때 표를 받는 겁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침례받는 것처럼 이때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교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대환란 때 있을 일들을 지금 현 시대의 교회에 적용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대신에 언제나 대환란을 전합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상식적인 아주 기초적인 진리조차 알지 못합니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이게 pre-tribulation, pre-tribulation이에요. 그 대환란 중간에 그러니까 mid-tribulation,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after-tribulation, 환란 후라 그러죠. 그 우리는 pre-tribulation,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교회는 대환란 전에 저 하늘로 들림을 받습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 역배의 소문, 기근의 소문, 자전지진과 각종 별별 이상한 소문들이 들끓을 때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에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를 때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왜? 그건 주의 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대환란의 해다. 우리는 다 들림 받는다. 그런 것들이 대환란의 징조라면 우리는 그보다 앞서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성경을 펴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이 시간 체크하고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러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이나 전통이나 학자들의 견해를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기록된 주의 말씀만 살펴볼 겁니다. 많은 성경 주석들이 있고 종말이나 대환란에 대한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우리는 교단의 의견이나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리를 정립합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이들의 한결같은 주장의 근거는 이 계시록에 교회란 단어가 나오고 성도들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거예요. 계시록이 대환란을 다루는데 계시록에 분명히 교회란 단어가 19구절 나오죠. 성도란 말은 13구절에 등장합니다. 교회가 19번 나오고 성도가 13번이 나오는데 이 교회와 성도들이 대환란을 다루는 요한계시록에 엄연히 나오는데 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런 주장을 하느냐? 계시록을 바로 나오잖아. 성도란 말이 나오고 교회란 말이 나오지 않느냐 이거죠. 왜 대환란 때 성도들이 이 땅에 없고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는 말을 하는가? 이런 주장입니다.
계시록 13장 7절. 또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며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용에게서 권능을 받은 짐승이, 그 적그리 소가 말이에요. 성도들과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합니다. 성도들과, 마귀와 성도들이 전쟁이 나온단 말이죠. 계시록 13장 10절에 포로로 끌고 가는 자는 포로로 끌려갈 것이요 칼로 죽인 자는 반드시 칼로 죽임을 당하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여기도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나오고 대환란 때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 관한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곧 여기에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있나니. 이렇게 계시록 중간에 한중앙에 이렇게 성도가 계속 나오는데, 성도란 단어가 연달아 나오는데, 대환란 때 하나님의 명령들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의 인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 성도들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왜 교회가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고 이 땅에 교회가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답을 하겠어요? 궁색해지지. 내가 이론으로 들은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나오네 또 이래 되는 거죠. 이들은 성도란 말을 모두 신약교회의 크리스천들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오류를 범합니다. 구약에서 성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37구절에 나옵니다. 구약의 세인트란 성도란 단어가 37구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구약의 회중들 역시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대환란 때 나오는 교회 성도들 역시 성도이란 말 역시 신약의 교회나 크리스천들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듯이 교회와 유대인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할 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혼란이 야기되고 오류가 넘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 땅에 있는 성도들,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학자들도 난감한 거죠. 하늘에도 성도들이 있고 땅에도 성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죠? 1부는 올라가고 1부는 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론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해결하나? 그걸 이제 부분 휴거설 그럽니다. 진짜 알고 정제된, 정년받은 성도들은 올라가고 육신적인 성도들은 다 땅에 나와서 대환란을 통과해서 불같이 정년이 된 다음에 통과한다. 이러면 어때요? 그럴싸하잖아요. 이제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제 부분 휴거론 이럽니다. 부분 휴거론. 환란 전 이제 휴거, 환란 통과론, 또 환란 중간에 휴거, 또 환란 끝에 끝나고 휴거, 뭐 이런 게 다 틀립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이 있지만 동시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 다 알아요. 그렇다면 이 둘 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신약교회 크리스천들입니다. 대환란 때 땅에 있는 성도들은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러면 너무 간단한 거죠. 자, 그럼 주님의 몸된 교회인 크리스천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지 아닌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자, 첫째,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오늘은 제가 따로 리뷰를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직접 이건 뭐 리뷰를 만들 것도 없습니다. 양이 너무 적기도 하고요. 첫째, 마귀를 이기는 교회, 마귀에게 지는 교회. 마귀를 이기는 교회는 신약교회. 마귀가 교회를 이기는 마귀, 이건 환란교회. 마귀를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신약교회는 마귀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대환란 때는 교회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7교회 있죠. 7교회나 뭐 나오는 이기는 자들 다 못 이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했죠.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뭐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부예요. 이게 신약교회고 크리스천들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하셨고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긴 자입니다. 교회는 저 하늘로 옮겨지기 전까지 빛과 소금으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13장 7절 계시록 13장 7절에 또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들을 이기는 것을 허락받고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받았으므로 여러분 그가 성도들과 전쟁하여 그가 누구죠? 짐승의 적그리스도의 그 The Beast예요. 대환란 때 마귀는 성도들과 전쟁하여 이기는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신약에서는 이기지 못하죠. 그 신약교회와 환란교회의 차이죠. 신약성도와 환란성도의 차이입니다. 주님께서는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신약교회입니다. 대환란 때는 마귀가 성도들을 이길 뿐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할 권능을 받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들림을 받아 이 땅에 없어진다. 없다 이 말입니다. 많이들이 성도란 말만 나오면 그냥 다 신약의 크리스천들로 성도인 줄로 압니다.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란 성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신약 성도들은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승리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그러나 대환란 때는 뭐죠? 마귀를 대적하라가 아닙니다. 뭐죠? 도망하라 합니다. 도망하라. 신약에서는 도망하라가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난 소리지. 우리는 도망하면 안 됩니다. 뭐라? 대적하라예요. 그럼 마귀가 도망갑니다. 반면에 대환란 때 누가 도망가야 되죠? 예, 성도들이 도망가야 돼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뭐라? 도망하라. 하는 빨리 도망을 가야 돼요. 그래서 긴급하게 광야로 도망가고 산으로 도망가고 해서 도망을 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군사들로서 마귀를 이깁니다. 주님 언제나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럼 대환란 때는 어땠죠? 그런 약속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왜? 이건 대상이 다르다고. 때와 시기가 다르다. 대환란 때의 성도들은 마귀를 싸워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피해서 숨고 도망을 가야 됩니다. 그것도 신속하게. 마태복음 24장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했고 중간에 또 광야로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둘은 전혀 대상이 다르고 세대가 다릅니다. 교회는 마귀를 이기며 살다가 대환란 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마귀를 피해서 살아야 됩니다. 마귀를 피해 살다가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이걸 헷갈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네. 둘째, 지금 이 땅에서 교회는 환란을 겪지만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기간이 있고 특정 사건입니다. 일상적인 환란은 그냥 일상의 고난이에요. 지금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 일상의 환란을 겪지만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환란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볼 때 지역교회들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고 난 후에 지상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4장부터는 대환란이 끝날 때까지 교회란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7교회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는 제쳐두고서라도 7교회가 대환란 초기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이 7교회를 이 지상의 2000년 교회사로 봐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뭐 90% 이상 그렇게 해석합니다. 이 전천년 교회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대환란이 시작되는 건 언제부터 나왔죠? 5장은 하늘이고 6장이 이제 땅이죠.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봉인이 풀리면서 6장부터 땅에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오죠. 6장부터 19장까지 교회란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하늘로 들림을 받고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계시록 3장에서 교회 시장 끝이 납니다. 그건 이제 최대한 그걸 교회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건 대환란 초기 교회로 봅니다. 요한은 각 지역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은 후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 말씀과 더불어 들림을 받았고 대환란을 보고 들었습니다. 요한이 이 말을 들을 때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된 음성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팔 소리는 휴거 때 말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요한과 마찬가지로 교회는 저 하늘에 들림을 받은 후에 이 땅에 있게 될 대환란을 보게 됩니다. 요한은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교회는 사랑받는 신부입니다. 요한이 대환란 직전에 들림을 받았듯이 교회 역시 대환란 직전에 들림을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항상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우리는 지상에서 주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중에서 주를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서 저 하늘로 구름 속으로 채에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공중에서. 이게 공중재림이죠. 공중재림 있고 대환란 있고 지상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에서 주를 만나고 주와 함께 살다가 지상으로 내려온 다음에 대환란 때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란 때 언급되는 성도들은 모두 환란 성도들이지 지역교회가 아닙니다. 신약의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은 민족적으로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도 앞에 나오는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었죠. 그거 환란 성도들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벽을 허물어뜨린 후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은 오류에 의해 사로잡힌 자들에 불과합니다. 셋째, 대환란은 교회가 받는 고난, 시련, 단련이 아니라 야곱의 고난으로서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역사상 유일무이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Great Tribulation이 있으리니 그때에 있다 그랬다. 그때에. 그러니까 평소에 있는 환란은 대환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로마 시대에 있던 환란, 유럽 시대, 중세 시대에 있던 환란, 근대에 있던 환란, 뭐 공산주의 무슬림 국가에 있는 환란 이거는 뭐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Great Tribulation이 아니다.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예. 그 많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환란을 대환란과 같은 것으로 여김으로써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는 줄로 오해를 합니다. 2000년 교회사 역사는 피 흘린 발자취라 불리는 고난과 환란과
시련을 연속했습니다. 이는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역사적 길입니다. 하지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도 대환란이 아닙니다. 안식교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계시록이 지금 다 거의 성취됐다고 봐요. 이런 데는 안식교 같은 교리. 그리고 이 환란 통과라는 것도 역사적 그걸 제목을 신앙 용어를 모르네. 그 사람들도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이 대환란이 거의 끝났다 이래 봐요. 그래 이제 거의 이제 곧 하늘이 열리고 끝났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큰 환란이 있으리니 그때의 큰 환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있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 전무후무한 대환란은 언제 있느냐 이거죠. 대환란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란입니다. 이 성경에서 환란이라는 단어를 몽땅 뽑아서 저한테 보내준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환란이라는 단어를 다 뽑아서 그 특히 유명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이런 주장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환란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스데반, 바울 등 모든 제자들은 주의 말씀대로 환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받은 환란이 그럼 대환란이냐? 그레이트 트리빌레이션이냐? 아니죠. 왜? 그런 환란은 반복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수천 년간 반복됐다고요. 전무후무한 게 주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앞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이어야 되지 이렇게 리핏되는 거. 성도가 칼에 목 잘려 죽은 거는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야고보도 그렇게 죽었고 그 전에 심내요한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건 리핏이죠. 반복이 됐다면 그건 성경이 말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돌에 맞아 죽는 건 너무나 흔했습니다. 고문으로 죽는 건 그건 너무나 흔했습니다. 그건 계속 반복이었어요. 그건 대환란이 전혀 아니다. 그냥 환란이에요. 바울은 제자들의 또 이 말을 했죠. 사도행전 14장 12절에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며 그들을 권면하여 믿음 안에 거하게 하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러면 많은 환난을 거쳐. 여기서 많은 환난이 대환란이냐? 아니다 이거죠. 대환란은 단 한 번이에요. 제자들이 거칠 많은 환난이 주님이 말씀하신 창세 이후부터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런 환난이냐? 아니다 이거죠. 성경을 왜곡한 이들은 언제나 자신이 믿고 싶은 대로 주장하고 싶은 대로 성경을 멋대로 해석합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지만 결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환란은 뭐냐? 야곱의 대환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거가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날은 너무 커서 비길 게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려다. 대환란은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지 못한 이들을 정련한 데이지 이미 성령을 통해 새롭게 된 교회가 정련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정련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성령의 씻음, 중생의 씻음, 말씀의 물로 씻음받는 겁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하고 완전합니다. 다음 넷째, 대환란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진노를 쏟아붓는 진노의 때고 심판의 때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계시록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그분의 진노의 큰 날, 이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이다.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사람들은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며 산들과 바위들이 자신들 위해 떨어지길 소원할 만큼 무서운 진노의 때입니다. 대환란은 구원의 날이 아닙니다. 은혜의 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뭐죠?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이 받아주신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오다. 지금은 받아주신 때고 구원의 날입니다. 그럼 대환란 때는 무슨 날? 진노의 때, 심판의 때입니다. 이건 엄연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 은혜의 날이고 구원의 날이다. 그럼 대환란은 어떤 날이냐? 스바냐 1장 15절.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요.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이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다 나왔네요. 대환란은 무슨 주의 날. 대환란은 무슨 날이냐? 진노의 날, 고난과 고통의 날, 피폐함과 황폐함의 날,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다. 성경 분명하게 지금과 전혀 다른 한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한 날에 대해서. 그 교회와 우리가 갖는 이 구원의 날과 전혀 다른 한 날을 가지고 있다. 이게 만약 주의 날에 불린 대환란이다. 이거죠. 다섯째, 교회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데살로니가 전서로 와서 1장 10절, 5장 9절. 데살로니가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에요. 내실 예수님이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잖아요. 왜? 우리는 그저 이미 대하는 건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다가올 진노,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린 다가올 진노로부터 건져내임 받았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다가올 진노로부터 이 말은 대환란을 언급하는 겁니다. 주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로부터 우리를 주님은 건져내셨다. 5장 9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느니라. 우리를 뭐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않으시고 대환란에 들어가도록 정하지 않으셨다 이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고요.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도록 정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진노로부터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한 거지. 교회는 이 세상의 진노, 사람들의 분노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진노에는 단호하게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뱀과 정갈을 받고 이길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검을 들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진노나 마귀의 진노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대환란은 마귀의 진노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자신의 진노를 쏟아붓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율법의 저주와 정죄, 진노로부터 이미 구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진노를 받을 이유가 없죠. 요한계시로 나오는 진노는 14구절에서 12번이 하나님의 진노고, 이제 용의 진노, 마귀의 진노는 그것 다룰 것 없죠. 계시록 6장 16절에 어린 양의 진노,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 계시록 11장 18절에 주의 진노가 이르렀고, 14장 8절에 진노의 포도즙,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14장 19절에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들 속에서 던지니, 계시록 15장 1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들 안에 가득 채워져 있더라. 15장 1절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7 금병. 계시록 16장 1절 하나님의 진노의 병들을 땅에 쏟아부어라. 계시록 16장 19절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전부 다 하나님이죠. 어린 양의 진노, 그분의 진노, 주의 진노,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 온통 하나님의 진노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진노로부터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만약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지 않으셨다면 이런 말씀을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단지 혼이 지옥에 안 가는 것만 다룬다면 다가올 진노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주님께서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낸다면 우리의 혼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 이 진노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쏟아부을 자신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잖아요. 땅에 쏟아부을 이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휴거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만약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 이미 다가온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이거 말이 안 되죠. 건져내셨다. 이거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왜곡한 이들은 환란 통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서 바울이 말한 다가올 진노는 그냥 지옥을 말한 것이지 대환란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얻기를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환란을 계속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하고 진노의 날이라고 그런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12구절이나 그렇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를 기다린 것은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옥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주님을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을 때 지옥으로부터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은 문맥적으로 교리적으로 대환란, 즉 하나님의 진노를 말합니다. 지옥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전혀 지옥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대환란은 하나님의 진노고 어린 양의 진노입니다. 이 진노는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 위해 임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 진노가 집행되는 시기가 언제냐? 대환란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붙잡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에베소 5장 6절에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했습니다. 골로 3장 6절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불순종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하느냐? 불순종의 자녀들이 임하나니 하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6절, 골로 3장 6절. 우리는 전부 다 믿음의 자녀,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에요. 그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나니. 크리스천들과는 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들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럼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니까, 하나님 진노가 임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딱 나오는 거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성경이 스스로 명쾌하게 이 사실을 지금 딱 선포해 줍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언제 구원해 주셨습니까? 홍수란 대환란 전에 이미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2월 17일에 비가 쏟아졌는데 노아는 2월 10일에 방주 안에 들어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모든 신약 성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에녹은 언제 들림을 받았습니까? 대홍수가 오기 훨씬 전에 들림을 받았습니다. 만약 노아가 비가 한참 오는 중에서 비 맞은 것 같아, 비를 한참 맞다가 방주가 둥들 때 그때 이제 억지로 올라가서면 어떨 것 같아요? 응? 그러니까 노아는 아예 비 자체를 안 맞았어요. 비 자체를 아예 한 방울도 안 맞았다고. 그 비가 온 땅에 쏟아질 때 말이죠. 응? 우리 같으면 좀 통쾌하기라 하더만 너희들은 나 죽어라 하면서 밤새 타면 그죠? 비 맞으면서 내 말이 맞았지 하면서 타면 좋겠지만 사실 노아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았어요. 이거 진짜 좀 황당한 거죠. 네. 에녹은 언제 들림 받았습니까? 대홍수가 오기 훨씬 전에 들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God took him. He was not here.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 그는 여기 있지 않았다. 그가 여기 있지 않았다. 우리가 다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취해가시면 우리는 여기 있지 않다 이거죠. 롯을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천사는 롯이 거기서 나올 때까지 심판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가올 진노의 날은 결코 교회가 들림 받기 전까지 이 땅에 쏟아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쏟아부어질 수가 없어요. 일부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가 마귀의 진노는 다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진노를 다 받는다. 마귀의 진노는 우리 싸워서 이겨야지. 응? 믿음의 방패를 취해서 성령의 검으로 싸워서 이겨야죠. 그럼 마귀가 도망을 갔지. 굉장히 말장난이에요, 이거는. 계시록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가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가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마귀가 둘째 하늘에서 지금 내려간 거죠. 왜? 용과 그의 천사에게 패배한 거예요. 하늘에 더 이상 거할 처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왔고 막 진노에서 내려와가지고 크게 진노해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계시록 12장은 용이 분노하는 누구에게 분노하죠? 한 여자에게 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용이 분노하는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 여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마리아 아닙니다. 교회 아니에요. 이스라엘입니다. 대환란이 야곱의 고난의 때 주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면 일관된 성경의 선포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들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언급합니다. 아예 각 지파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말씀 침례교회가 유다 지파예요? 요셉 지파입니까? 당연히 어느 지파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지파도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가 어느 지파라고 부산은 어느 지파고 대구는 어느 지파고 서울은 어느 지파고 하는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어요. 그거 희한하대. 근데 그게 다 먹히더라고요. 근데 막 잠실에서 말이죠. 올림픽 했던 그 경기장에서 그 성도들이 부흥회나무 하면 말이죠. 꽉 차요. 그 12로 쫙 나눠가 줄 서가지고 각 지역별로 요셉 지파 나오라 그러면 쭉 깃발 들고 그 동영상에 보니까 희한하더라고. 여러분이 신천지 이런 거 치면 다 나와요. 이야, 그 참 희한하대요. 응? 근데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봉인하는 무리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성령으로 모두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믿으니까 그렇죠. 그걸 왜 믿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거짓을 믿게 하셨으니까. 강한 미혹을 보다 거짓을 믿게 하시니까 그들도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제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큰 믿음이냐, 그들이 더 큰 믿음이냐 하면 이쪽이 더 큰 믿음이야 대부분 다. 그 집회를 해봐도 알아요. 우리가 이거 집회하면 몇 명 와요? 요 옆에 이게 C동이죠. A동에 여기 맨날 저 아저씨 일하는 아저씨가 나한테 그래요. 저 A동에 신천지가 살았는데 몇 년 전에 신천지 세줬는데 새벽 2시까지 집회가 끊이질 않았다고. 저 A동 2층을 신천지가 다 썼다잖아요. 신천지가 다 썼는데 얼마나 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하는지, 그렇게 부흥 빨리 되는 건 처음 봤대, 자기가. 금방 그 2층이 꽉 찼어요. 저 A동 2층이 꽉 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좁아서 나갔다는 거예요. 비좁아서.
그게 엄청 큽니다. 저 위에 건물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방을 막 쪼개가지고 새를 줬지만, 그 전체를 다 썼대요. 근데 그렇게 해도 잘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모임하면 빠지는 법이 없어요. 우리야 이렇게 저렇게 다 빠지지만, 그 사람들은 누가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보이자요. 어쨌든 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을 믿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고. 교회는 용의 진노와 하등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 여자를 캐톨릭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신교, 프로테스탄트 아닙니다.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과 여기서 남은 자들 나오잖아요. 남은 자, 렘넌트. 이 구약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남은 자들, 소수의 남은 자들.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과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나아가니라. 예. 용이 누구에게 진노합니까?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했죠. 여자는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로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대환란 때 핵심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준수하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 시대의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외칩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점에서 구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는 신약 성도들이 아닙니다. 애매하죠. 그들이 바로 환란 성도들입니다. 대환란 때 이 땅에 1000만이 넘는 유대인들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자는 14만 4천 명, 그렇죠? 그리고 순교자들, 끝까지 남는 자들이 전부입니다. 오늘날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휴거를 기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어떤 메시아닉 주의시들도 휴거를 기다리거나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그들 교회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민족에게 주어진 대환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야 된다. 명령을 지키면서. 그래서 율법 준수를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 준수를 연습하겠죠. 그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저주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지만 장차 이 땅에서 대환란을 통과할 때는 환란 성도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아주 유력한 부류입니다. 은혜의 복을 믿고 주님의 지체가 된 교회는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복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주장하는 자들은 뭐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죠. 그들은 대환란을 통과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대환란에 대한 이 진리는 굉장히 혼탁한 실정인데, 저하고도 아주 좀 막역한, 저희 교회 전도지 찍으면 뭐 전도지 이제 무료로 찍어주겠다고 이런 분도 있고 한데, 큰 인쇄소래요. 이 성경도 저희 이 성경도 그 인쇄소에 찍었거든요. 그 사장님이 이제 우리 교회 전도지 좀 찍어달라 했더니만, 찍어주겠다 하더니만 되게 비싸네 한다니만 여기서 찍으라더라고. 보내주는 비용이 더 비싸겠다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저보다 몇 살 위에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메시아닉 와서 지금도 뭐 아주 열심히입니다. 토요일 날 안식을 지키고 돼지고기 안 먹고 하는데 이 뭐 서울 시내를 통과하면 그게 음식점이 얼마나 많아요. 막 고기 냄새가 진동을 하죠.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그 유혹을 이겨나가면서 집까지 걸어가는 거를 자랑스러워해요. 고기 굽는 냄새를 맡으면서 그 유혹을 냄새도 맡으면 안 되지 사실은. 돼지고기 굽는 냄새는 그것도 부정한 것이지 뭐. 냄새는 뭐 마음껏 흠양하며 가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근데 좀 그래요. 근데 그분이 언제나 지금도 SNS 올리는 거 보면 항상 율법 준수에 관한 이야기만 올려요. 복음 올린 게 아니라 언제나 율법 준수에 관한 걸 올려요. 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이지. 이건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어, 없어? 크리스천이라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전한다 계속해서. 율법 지키자고. 안식을 지키자, 음식기를 지키자, 절기 지키자 이런 거. 그것도 인쇄소 하면 메시아닉 캘린더라는 것도 지금 아주 막 무료로 보급하고요. 메시아닉 캘린더라고 모든 절기에 오늘이 유대 절기상 무슨 날인지 다 오늘이 월삭이고 뭐고 표시된 그런 캘린더예요. 또 한국 크리스천들 또 그런 것도 공짜로 준다면 좋아하지 또. 응? 메시아닉 캘린더 해가지고 보급하고 하는데 저 참 안쓰럽지만 또 반대로 그 양반 제가 안쓰럽겠죠. 응? 은혜에서 떨어진 자구나. 이게 가능할까? 분명히 참 열심히 했었는데 전에. 근데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구나. 대환란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자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의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면 안 됩니다. 하늘에 있는 24장로입니다. 여섯째, 하늘에 있는 24장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나오는데 지사에서 대환란이 시작될 때 하늘의 하나님 왕자 주변에 24장로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받을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4절 장로만 있고 목사가 없는 장면이에요.
하늘에 가봤더니 뭐 24장로만 있고 뭐 목사도 없고 집사도 없더라.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는 게 이 장면, 계시록 4장 4절입니다.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들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입고 앉아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관을 썼더라. 주님의 왕자 둘레에 있는 24장로는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금관을 썼습니다. 장로라는 호칭은 천사들이나 영적 존재들에게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천사나 그룹이나 스랍이 아닙니다. 천사나 그룹이나 스랍은 장로라는 호칭이 아예 안 붙어요. 천사들은 왕자 주변에 앉아있지도 않습니다. 천사들은 머리에 금관을 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흰옷과 금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5가지 왕관이 약속되어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급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들 24장로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이란 사실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게 24장로가 어떤 사람은 뭐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막 끼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단정을 하십니까? 이러면 어떻게, 여러분 답을 해줘야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의 간증을 들어보면 됩니다. 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에 봉인들 열기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자신의 정체가 나오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유대인 아니죠. 모든 족속과 있으니까.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그건 뭐죠? 이방인 교회지. 교회죠.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땅에서 통치하리로다. 우리가 우리를 왕과 제사장 삼으셨으니 왕가의 제사장, 영적 제사장 누구예요? 답이 나왔지. 이 구절 보면 답이 나왔죠. 그들은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자신들을 다시 구속하셨다는 분명 크리스천들의 구원 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구원 간증을 하고 있죠.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이게 뭐죠? 은혜의 복음이죠. 이들이 은혜의 복음을 딱 증언하고 있잖아요. 분명 크리스천의 구원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언급된 크리스천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고로 24장로는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지상에 대화를 하는데 저 하늘에서 주의 왕자 둘레에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24장로는 교회가 대화를 통과할 수 없다는 결정적인 증거고 증인들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5장 8절, 14절, 11장 6절, 19장 4절 계속 이 장로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한 번도 땅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속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24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고 견해가 많지만 우리는 성경 그 자체에서 이들이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 크리스천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제사장의 복입니다. 레위 지파의 어떤 제사장도 왕관을 쓰거나 왕제하지 않습니다. 아론도 왕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야 구약 성도는 아닌 거죠. 여기 24장로는 왕관을 썼잖아요. 이들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걷는다고 말씀하신 대상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계시록 3장 4절 사대도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으며 몇 이름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걸으니 그들은 합당한 자들이니라. 흰옷을 입고 자 주목하십시오. 흰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누굽니까? 교회 성도입니다. 3장 5절 이기는 자 곧 그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시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누가 흰옷을 입느냐? 이기는 자입니다. 24장로가 입은 흰옷은 이긴 자들이 입는 옷으로서 신약 성도들에 주어진 옷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감사를 드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그러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고 마귀들을 이겼습니다. 세상의 크리스천들을 이기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누가 이기는 자예요? 또 요한일서 4장 4절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 있고 그들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자들입니다. 구약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지하 낙원에서 포로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모든 정사들과 권능들을 다 깨뜨리심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된 겁니다. 흰옷을 입고 왕좌에 앉아 머리에 금관을 쓴 24장로는 이미 하늘로 들림을 받은 교회를 보이며 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들은 왕가의 제사장 직분을 지닌 자들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 왕자 주변에는 빈자리만 있어야 됩니다. 이건 레저베이션, 예약석이라고. 근데 지금 예약석이 아니라 지금 빈자리가 아니라 앉아있다고요. 어떤 이들은 24장로가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구약에서 장로란 한 민족, 지파, 가문 혹은 도시의 대표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24명의 제사장이 직분을 담당했고 다윗은 24명의 제사장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찾아내서 모든 제사장 직분의 대표로 삼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에 12개의 기초석이 있는데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12대문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구약과 신약의 각 대표들로 구성된 24명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었고 신약에는 교회 장로들이 있습니다. 하늘에 주님의 왕자 둘러 있는 사람들은 장로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장로들이 누구냐 이거죠.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5장 1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의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그러면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자기가 장로인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다고. 이건 뭐냐면 왕자 둘레에 있는 장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였던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 역시 그랬습니다. 요한 2서 3세는 요한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 1장 1절 장로는 선택받은 부인과 그녀의 자녀를 편지하노라. 장로는 요한이 자기가 장로였다 이거죠. 요한 3서에도 장로는 극히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진리에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다 이거예요. 장로교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가 아닙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장로라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장로들이라고 불렸습니다. 히브리 11장 2절 그것으로 믿음으로 장로들이 좀 평판을 얻었느니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는 무수한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들을 먹이고 돌본 이들을 장로라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구약 성도는 주님이 부활할 때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신약 성도들은 대환란 전에 들림받아서 하늘에 있습니다. 모두 다 저 하늘에 있습니다. 교회를 먹이고 감독하는 자들 장로들이 저 하늘로 들림을 받았다면 양무리들만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로들이 하늘에 있는데 양무리들은 땅에 있다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그리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셨다면 양들은 이미 다 거기에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 장로들이 하늘에 있다 그러면 양들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당연히 다 하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환란 때 하늘에 있구나. 대환란 때 땅에서 환란을 통과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알고 확신하죠. 알고 확신하죠. 여러분이 환란 통과 못할까 봐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주님께서 어린 양을 먹이고 돌보는 사람들을 불러 올리셨다 이거. 그들이 왕자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다음 모든 성도는 다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24장로의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시비를 걸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비틀어도 교회가 대환란 전에 하늘로 들림받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도 부정할 수가 없다. 이들은 분명히 땅이 아닌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 계속 이거는 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 나누어서 다음 시간까지 계속 하고요. 예, 요번 교리는 계속 좀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한 이거로 보인 줄 아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참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오시고 주님께서 주 예수님께서 저 하늘로부터 우리를 부르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것과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또 주와 함께 이 땅에 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대환란, 이 주의 날, 진노의 날, 저희가 진노로부터 피해서 건짐을 받아서 저 하늘에서 주와 함께 영광스러운 날들을 보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는 저희가 이 진리가 혼탁한 시대에 저희가 아버지는 오류와 참 또 혼란이 가중되는 이런 시대에 저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잘 분별할 수 해주시고 저희가 복된 소망으로 차고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 진리의 모든 성도들 말씀을 가지고 참 마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강한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의 오심을 늘 기다리며 깨어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의 권능을 더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